해석이 필요하면 조금 더 제가 해석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려 그러거든요. 예, 사모님 요거 이제 이렇게 바꿨어요? 계속 그렇게 있었어요? 처음부터? 나는 안 나오고 그냥? 나는 아까 그 들어가시길래 뭐 카메라 바꾼 줄 알았지. 그랬구나. 예, 알았어요. 자, 그러면 성막 책을 15페이지 성막 잠시만요. 잠깐만요. 네. 성막의 당위성부터 했구나. 네. 자, 5페이지 피시고, 자, 가정에서도 성막책 5페이지 피시고, 혹시 성막책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좀 준비를 했는데 글씨가 작아요. 글씨가 작은데 그래도 한번 없는 분들은 일단 이걸 보시고 주일날 오시면 저 성막 교회에서 성막책을 다 구입하셔서 같이 읽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25장부터는 성막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야, 나를 위하여 내 집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성막을 쫙 만드는데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들, 성막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모습이죠. 그 하나님의 집인데 이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쭉 한번 보겠어요. 그러니까 책도 보시고 또 앞에 있는 것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자, 성막 복음의 당위성. 성막 복음이 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그걸 이제 제가 책머리에 좀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 놀라운 복음을 숨겨 놓았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성막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성경 안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막을 알게 되면 성경을 폭넓게 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막은 성경의 깊은 곳까지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고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복음의 길잡이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막은요, 뭐 저는 특별히 성막 복음에 대해서 깊은 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 성막 복음 하나 전체를 잘 이해하면요, 성경 전체가 다 보여요. 그래서 성경을 딱 접으면 저는 성막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을 펼치면 성경 전체가 나온다, 그렇게도 제가 표현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성경의 핵심 주제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방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걸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성막이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을 착착착착착 펼치면 성경이고, 성경을 탁탁탁 접으면 그냥 성막의 내용이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해야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제가 가로로 해놨죠. 그 이제 미처 거기다가 다 쓰면 뭐 책이 너무나 이게 분량이 많아지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조금 젊으신 분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좀 도전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 성막책을 이제 정리하고 성막책을 만들면서 보니까 대략 제 성막책에 성경 구절이 1000구절이 넘게 들어가 있어요. 1000개의 구절이 1000개가 더 넘어요. 그러니까 이 1000개의 구절은 성막이 한 3만 2천 개의 이 구절로 되어 있는데 3만 2천 정도, 조금 더 되는데, 그러니까 이 1000개의 구절이 그 성경 전체에 아주
중요한 물론 하나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이 성막 안에 제가 기록해 놓은 이 성경 구절만 잘 이해하고 이런 구절들이 외우지 못해도 문맥의 뜻을 알고 어디에 있다는 것 좀 이렇게 다닥 알면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잖아요. 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 영, 성령이 성령.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이렇게 따라오시면서 우리 권사님들도 조금 연세 있으셔서 좀 힘들 것 같으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경 구절이 나오면 유심히 읽으시고 문맥의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무엇보다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못 만나면 큰일이지. 근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요, 먼저 만나야 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먼저 만나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만날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나중에 다 찾아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고 해도 그는 벌써 정죄받은 자요 실패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래요. 자, 성막의 복음은 우리 이제 목회자에게는 목회의 정도를 걷게 하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른 신앙의 원리와 교회 생활의 원리를 알려줘요. 원리. 이 원리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 지역, 세대, 이걸 다 뛰어넘어서 어느 곳에 가서나 동일해야 돼요. 원리는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씀이 맞고 미국에서는 안 맞고 저 유럽에 가서는 맞고 막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원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초대교회 시대나 중세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이 성막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뜰문에서 예수 믿고 번제단에서 제사함 받고 물두멍에서 거룩하고 떡상에서 말씀 먹고 금등대에서 성령의 불을 받아 사명 감당하고 분향단에 기도하고 지성소 법궤 위 속죄소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려주죠.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광야에서, 광야는 이 세상이에요.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가더나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딱 살죠. 성막은 예수님, 12지파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는 항상 예수님 중심. 그런데 성막이 예수님 모습, 교회 모습, 내 모습 세 가지 동시에 다 보여주니까 첫째 예수님 중심, 두 번째는 교회 중심.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이 주영광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알려줘요. 또 성막을 건축할 때 어떻게 건축했어요? 어떤 일꾼들이 일했어요? 또 건축 들어갔던 금은 보석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됐어요?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상세하게 원리를 알려주잖아요.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헌금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다 배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이런 것들을 배워서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또 성도님들은 잘 배워서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더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의 심령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그랬어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막복음을 전할 때 주제가 뭐냐? 내 심령에, 성도들의 심령에, 내 심령에 성막을 건축하라. 예. 우리 안에 성전, 성막은 텐트형이고 성전은 건축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거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심령에 하나님의 집을 온전하게 건축해야 합니다. 자신의 심령에 성막을 온전하게 건축할 때 비로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원리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나 좀 축복해 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그릇이. 그러려면 내 심령에 하나님의 집을 잘 만들어 놔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 여기저기 찢어지고 무너지고 또 회파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만들어줘야 됩니다. 성경은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고 혼탁하고 추해지고 음란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의 5절까지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앞으로 세상은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동성애는요 더 크게 일어나요. 트랜스젠더, 게이, 동성애 막 더 많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전쟁, 살인 막 더 크게 일어나요. 그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니까. 흑암이 짙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새벽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광명한 새벽별이거든요. 광명한 새벽별이 뜨기 전에 이 어둠이 짙은 거예요. 짙어져. 그러면 이제 광명한 새벽별이 올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요동을 치고 뒤집어지면 겁낼 것 하나도 없어요.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하,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오는구나. 그리고 더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서워할 거 없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보고 시대 속에서 주님이 하지 말라, 요거 하지 말라, 요거 받지 말라 그런 것들 있잖아요. 짐승뼈 받지 말라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 잘 우리가 분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 주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런 시간도 갖고 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이런 시대 속에서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데 분별을 못하면 마귀에게 속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지 몰라요. 시대를 분별하라, 시대를 분별하라. 너희가 하늘이 불따하면 뭐예요? 아, 내일 날씨 좋겠네. 이스라엘 날씨로. 그럼 또 하늘이 흐리고 먹구름이 끼면 뭐예요? 어이구 비가 오겠네. 그럼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 천지는 구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를 구별할지 모르느냐.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은 그 뒤에 항상 같이 연결되는 단어가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뱀의 후손들아. 이 뱀 자식아 그런 사탄 마귀의 자식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요 외식하는 자에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시대를 잘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을 또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노아의 시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는 노아의 시대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그 롯의 시대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연구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자, 거기 마태복음 보면요. 제가 여기 책에는 없지만 여기 써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대부분 사람들은 다 못 깨달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적인 생활하고 돈 벌고 그런데 다 정신이 다 팔려 있어요. 그런데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살았죠.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마지막 때도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 있어서 방주 안에 들어가서 이제 휴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요, 노아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노아 아내는 의인이 아니에요. 셈, 함, 야벳 자식들은 의인이 아니에요. 며느리는 의인이 아니야. 의인은 노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가족까지 다 구원시켜 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또 우리 안수 입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방송 보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믿음이 여러분 가족들을 마지막 때에 구원해 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가족들에게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니 때가 악하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니까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요, 순간순간 또 모임 있을 때마다 자꾸 해주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왜 안 넘어가냐 갑자기? 뭐 만졌나? 에? 아니 아까 잘 넘어갔는데 만진 거 없어요? 그럼 뭐 책으로 봐야지 뭐. 자, 그럼 책으로 봅시다. 자,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소망의 빛을 나타내려면 교회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감정과 의지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내리는 십자가의 복음과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복음만이 교회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침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넘쳐 흐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곳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진리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곳이면 어디나 자유롭게 역사하십니다. 보혈과 성령으로 거룩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서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을 알려줍니다. 성막의 뜰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번제단에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물두멍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성소의 떡상 금등대 분향단에서 이제 믿음의 삶을 삽니다. 여기가 성소예요. 성소는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생명의 떡, 성령으로 충만한 빛의 자녀 금등대,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의 향을 올리는 이 분향단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서 예수의 피로 뿌림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럼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것이냐? 찬양 몇 번 하고 기도하고 뭐 설교하고 헌금 드리고 예배 드렸다. 그게 아니라 그건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가는 거지.
진짜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데,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내 심령에 하나님의 집 성막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뜰문에서 내가 예수님만 내 구원자구나 하고 딱 들어오면 번제단에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물두멍에서 거룩해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과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사명 감당하고, 분향단에 가서 기도하고, 그럴 때 내 심령에 지성소가 촥 하고 만들어져서, 지성소에 이 벗게 있잖아요. 여기 이 속죄소 위, 속죄소, 이게 속죄소예요.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 이게 그룹이잖아요. 그룹 두 그룹 사이, 여기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 여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여기가 예배 자리라. 여기가 예배 자리.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 여기가 지금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 예배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예. 자, 조금만 더 하고요. 한 문장만 더 읽겠습니다. 성막의 복음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성막의 복음은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성막의 복음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고 삶의 분명한 목적을 알게 합니다. 모든 믿는 자의 비전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땅끝까지 전하라, 증인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막의 복음으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구원할 때 사단의 권세는 힘없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는 굳건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또 저에게 주신 이 성막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영광교회와 성막복음연구원, 또 성막비전선교회, 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제가 또 요번에 몽골 제주도 그 다 우리 이 교회 또 제 성막 이 연구원에서 다 같이 한 거잖아요. 그럼 제가 제주도에 가서 그분들 섬기고 해외에 가서 복음 전하고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또 여러분들이 또 헌금 드린 그거 가지고 또 선교비 책정해서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뭐 제가 가는 왔다 갔다 또 경비도 쓰는 것이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나는 현장에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곳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물질로 후원해주고 마음을 같이 해주고 같은 비전을 품는 거죠. 예,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예,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상이 똑같아요. 저는 열심히 가서 그냥 막 뿌리는 거야. 예, 그 여러분이 저 뿌릴 수 있도록 씨앗도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다 똑같아. 예.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마른 뼈, 예,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돼요.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예, 지금 이제 뭐 한국교회 더 나아가 세계 열방에 있는 수많은 이 마른 뼈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 세례도 못 받고 아직도 성령이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도록 말씀 전하고 이끌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일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이 푸틴이나 이 독재자들 이 힘을 가지고 미사일 핵으로 점령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점령해야 돼. 복음으로. 할렐루야. 예. 그래서 통일도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 통일.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구원하는 복음 통일. 자,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복음으로 이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제 특별히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동자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정말 엄청난 고통을 2000년 동안 당하고 지금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요. 예. 근데 다 구원받는 건 아니고 또 거기서 야곱의 택한 남은 자들, 대략 한
스가랴 말씀에 보면 한 3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그 3분의 1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관심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와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 애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또 출애굽은 했지만 광야에서 머뭇거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영혼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는 건넜어요. 홍해 건넌 게 뭐예요? 물세례. 세례 2번 받아야 돼. 홍해 건너고 또 무슨 강 건너야 돼요? 요단강 건너야 돼요. 할렐루야. 요단강 건너는 게 성령 세례예요. 홍해만 건너면 안 돼. 홍해 건넌 사람들 요단강 못 건너가고 다 광야에서 죽었죠. 예. 요단강 건너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요단강 건너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래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고. 예. 그걸 우리가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해줘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맡겨진 사명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또 우리가 사모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다시 이 성막의 복음을 알면요, 저도 제가 왜 자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냐면, 이 성막의 복음을 알고 깨닫고 이 성막의 복음을 전하면 성막 복음의 최종 목적지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에요. 최종 목적지가.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안전할 수가 없어. 성막 복음을 아는 사람이 그 복음을 안전한다? 그 사람 가짜요, 가짜. 성막 복음 잘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요거만 하고 말씀드릴게요. 내 심령에 지금 성막이 세워지잖아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출발해서 노아의 단,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단,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또 그 다음에 예수님 직접 오셨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지금 내 안에 만들어줬죠. 여기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진짜 성전, 여기까지 이루어진 성전은 불완전한 거예요. 아직 모형이야, 모형. 근데 진짜 하늘 성전이 있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 진짜 하늘 성전이 뭐예요? 마지막 천년왕국 끝나고 하늘에 새 예루살렘 성이 쫙 내려오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딱 보니까 하나님 성전이 있는데, 그 하나님 성전을 내가 보려고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니라. 그게 마지막 성전이에요.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예수님 재림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막 복음을 정확히 알면 예수님의 재림을 안전할 수가 없어요. 안전하면 가짜요, 가짜. 성막 복음이 이게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전하면서 깨어있고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지금 다 성막이 세워졌잖아요. 이건 불완전한 거예요. 아직 완전하려면 그 성막, 내 심령에 세워진 성막이 하늘 성전하고 딱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복음이 이렇게 중요하다. 자, 이것을 잘 깨달으셨죠? 예. 그래서 또